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 9번째 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을 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실한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짓 증언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은 자신의 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을 돈을 받고 임금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며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몸져 눕기에 이르릅니다. 끙끙거리는 아합을 보고 그의 왕비 이세벨이 수를 내는데요. 바로 증인 2명을 매수하여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은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9계명은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는 이 법질서 자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짓 증언이 만연하게 되면 법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9번째 계명을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증언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이 9번째 계명을 모든 종류의 거짓말과 관련된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4장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즉, 평상시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버리고 서로에게 진실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된 말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와 같은 거짓말은 수군거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수군거림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이럴 때 되게 좋은 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죄가 그 목록에 들어가 있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그래서
구계명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진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수군거리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건 이웃이 가진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문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그 사람이 가진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그의 시종 시바, 이 셋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피신 가는 중에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나와서 자신의 주인을 모함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를 되돌려 받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바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시바에게 주지요. 그러나 후에 시바가 주인을 거짓 증언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방송 또는 온갖 개인 채널들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사람들이 루머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 또는 한 단체나 의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쉽고 성급하게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내 이웃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말의 훈련을 받으면 가능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윤리적 차원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윤리적 차원의 행동은 존재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앞절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경험을 하게 되면, 새 존재가 되면 25절의 윤리적 삶의 열매가 뒤따른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존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된 존재는 그 전과 같이 쉽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삶을 버리기 위해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매일같이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주신 것, 법정에서 하는 증언에서 거짓말을 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예로 우리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과 성급히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둘 외에도 이웃이 가진 이름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 평상의 삶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자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이웃과 진실을 말하며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 선택을 하며 사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아비 밑에 있다가 주님의 기이한 빛 아래에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진실을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이 가진 명예를 지켜주는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